사도행전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다는 것, 그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어떻게 부활하고 동정녀에게 날 수 있냐, 이런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세상적 이론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지금은 두말하면 잔소리라 말세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는 걸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 안에 지금 현재 우리가 성경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이라는 어떤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런 70일이라는 기간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이미 69일에는 지나갔고 마지막 한 일에만 남았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지금은 분명 말세이고, 그 말세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 에스겔에 나오는 고가 마고의 전쟁부터 시작해서 스가랴 12장, 14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종합해 봤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이, 마가복음 21장에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는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그리고 마가, 그리고 마태는 결국 예수님 안에서 한 제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쓴 그 기록들이 확연하게 정말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세 그 말씀들, 다시 말하면 세 책에서, 복음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들 보면은 그게 상당히 정확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온전하게 하나도 틀린 것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있고요. 지금 보면 누가복음 16장에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복음 21장의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말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땅 지구상의 나라라는 것을 잃어버린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하셨냐면 그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은 다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셨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라고 예언하고 계시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말씀 중에 신약에서 보면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뒤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 그 스케줄에 이스라엘은 언제쯤에, 그리고 언제 예수님께서 도래하실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 간에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예루살렘이 다른 군대들에 의해서 둘러싸였을 때, 결국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게 지려고 할 때,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중동 전쟁을 통해서도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미국이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한 나라가 있죠. 가장 주동적인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 이란이 에스겔에 보면은 고가 마고기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을 포로로 전쟁을 할 때 바사라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란은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말세, 그리고 그때에 가까울 때가 언제인가를 이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조만간 말세가 오겠구나, 정말 예수님이 오시겠구나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지 않고 산다면, 다시 말해서 주일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처럼, 방주 안에 있는 사람처럼 살다가 다시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에 속하는 사람으로 만약에 산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즉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평상시처럼 그런 모든 평상시와 똑같이 살다가 순식간에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임박한 것을 보고 두려워 떨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지구에 말세가 가까우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전쟁과 그 다음에 지진, 기근, 그리고 빈부의 격차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상은 점점 빈부의 격차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은 아주 잘 사는 소수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을 지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AI 혁명입니다. AI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그 AI를 지배하는 소수가 그 AI에 해당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AI의 서비스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과학이 발전해 가는데 세상은 사랑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세에 분명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으면 그때가 말세라고요.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장 상태를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남미에 보면은 참 귀여운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귀여운 동물 이름이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 보면은 그 설치류인데요. 제가 한번 맞춰보세요. 설치류인데 카피바라라고 혹시 아세요? 카피바라? 토끼같이 생겼는데 코는 돼지코. 그래서 사람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콧구멍을 이렇게 집어넣어도 가만히 있는 그런 그 카피바라라고 귀엽게 생긴 설치류가 있습니다. 귀만 토끼귀가 아니고 조그맣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카피바라가 동물 중에는 인싸입니다. 핵인싸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로 카피바라만 있으면 그냥 그 모든 동물이, 카피바라는 모든 동물하고 친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어 무리들이 물가에 이렇게 수백 마리가 있는데요. 그곳을 카피바라만이 혼자서 그 악어 머리를 밟고 이렇게 엉덩이로 악어를 밀치면서 그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보통 악어들은 그 꿀돼지 같은 귀여운 돼지같이 생긴 그 설치류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한 입에 먹어버릴 텐데 카피바라도 상당히 맛있게 생겼어요. 맛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악어들이 안 먹어요. 한 번은 이게 동영상을 만든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그 악어가 물을 건너가는데 카피바라가 그 위에 올라타고 있더라고요. 수상스키처럼. 그만큼 카피바라가 그 주변의 동물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요. 한 번은 그 오리가 카피바라 머리를 막 쪼았어요. 그러니까 카피바라가 전혀 내색을 안 하는 거예요. 쪼아라, 그냥 쪼아. 괜찮다. 그냥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리가 나중에 지치겠죠.
이런 식으로 카피바라는 어떤 차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싫어하는 동물이 없는 거예요. 카피바라가 싫어하는 동물이. 그러니까 카피바라가 가는 곳은 어디를 가든 평화롭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그 동물들이 많이 모여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동물들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또 따로 방에 들어가서 잠잘 때는 방에 들어가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두가 초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초식이었어요, 동물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잡아먹으라 그랬잖아요. 그 노아의 방주 이후에. 하지만 창세기 초반에는 초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후반에 나중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어떤 예언을 할 때 보면 모두가 다 다시 서로 잡아먹지 않고 풀만 먹는다고 하잖아요. 사자가 풀을 뜯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이 그 이렇게 곰하고도 놀고 뱀 그 굴에다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세상이 아닐까요? 즉 카피바라 같은 그런 그 인싸들이 우리 교회, 그리고 만약에 여러 교회에 많이 계시다면 아마 그곳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 되라. 그리하면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교회가 아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하고 롯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복을 받았고, 그리고 사촌 롯은 왜 간신히 구원을 얻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카피바라처럼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 이렇게 아브라함 집을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쉬고 있을 때 세 사람이 갑자기 아브라함한테 왔어요. 당시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보내면 안 돼요. 항상 잘 이렇게 대접을 해줘야 됐어요. 만약에 카피바라 같았으면 잘 친하게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당시에는 이 세 사람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대접을 할 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오니까 달려가서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제발 우리 집에서 발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내가 주는 떡을 이렇게 먹고 가십시오 하고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한테 공손하게 그들에게 청해했어요. 그랬을 때 이 세 사람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고 아브라함한테 이제 그 청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얼른 가서 제일 고운 가루와 그 다음에 가장 비싼 송아지를 잡아다가 급하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배고플까봐 급하게 하인들을 시켜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제공을 했어요. 주님께서 그 양과 염소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평상시에 아주 작은 사람에게, 소자에게 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롯은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만은 그냥 그 두 사람이 왔어요. 여호와는 아브라함한테 남고 두 사람이 롯에게 갔는데 롯은 그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막 달려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쉬라고 이렇게 달려가서 이렇게 엎드려서 쉬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롯은 참 경건한 척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은 일어나서 그렇게
여기서 하루 자고 가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자, 19장입니다. 자, 창세기 19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창세기 18장 2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하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운 가루를 가지고 송아지를 잡고 또 엉긴 젖과 우유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하는 게 나와요. 창세기 18장에. 그런데 창세기 19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렸다. 뭐가 빠졌죠? 달려갔다는 말이 일단 빠졌어요. 경건한 척 했는데 경건한 게 아니라 억지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 가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진짜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말을 좋게 해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막 급하게 송아지 잡고 막 제일 귀한 음식을 대접하고 씻어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롯은 지금 그냥 일어나가지고 발 씻고 잠자고 그냥 가세요 내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한테는 그래 내가 여기 쉬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두 천사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차라리 그냥 거리에서 내가 밤을 새울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안 거죠. 그 사람의 속을 안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못하며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바로 말세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는 것 때문에 말세가 아니라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교회는 지금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나 경건의 모양이 갈수록 점점 발달되어 가는지 지금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조명시설을 갖다 놓고
최고급 의자에다가 뒤에 좀 큰 교회, 돈 많은 교회들은 엄청나게 거룩하게 보이는 삐까번쩍한 인테리어에다가 단에 쓴 목사님은, 어떤 분들은 거룩하게 한 끼에 30만 원짜리 식사를 하시며, 진정 음악은 가슴을 찢는 어떤 그런 십자가와 나의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그 단순하면서도 감격스러운 그런 찬양보다는 거룩하게 느껴지는 거룩한 악기로, 비싼 악기로, 수천만 원 하는 그런 악기들 가지고 정말 멋진 오케스트라를 데려다 놓고 찬양되는, 너무나 거룩해서 그 근처에도 갈 수 없을 만큼 그런 교회들이, 삐까번쩍하게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땅, 이 나라, 그리고 미국, 가장 하나님을 믿는 나라, 두 나라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갈수록 커갑니다. 그러나 진정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상시에 그렇게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그 사람은 진정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롯에게 천사들이 가서 왜 갔습니까? 심판하러 갔습니다. 말세에,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세의 세상 사람들, 그 사이에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 왔다가 한 사람은 빠지고 두 사람이 나갔죠. 그 한 사람이 여호와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예 심판 때 누구랑 함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에게만은 경건의 능력이 날마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롯은 세상 사람들을 보고 형제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두 천사를 덮치려 할 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여, 내 딸을 줄 테니 이들을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앉아서 사람을 대접하고 알아서 먹고 가라고 얘기를 했고, 분명 크리스찬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에서는 이미 거룩은 그저 가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사위도 결국은 못 따라왔죠. 아내도 결국은 뒤돌아서 소금 기둥이 됐죠. 두 딸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과 암몬의 자손의 엄마들이 됐어요. 왠지 아십니까? 경건이 없었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거룩함을 연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딸들은 자기 아버지인 롯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즉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간음을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손을 낳아서, 그 자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자기가 살았던 세상을 온전히 떠났고,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신 그 아들을 주라고 할 때 정말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걸 드렸습니다. 고집불통인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고집불통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낙원에서 아브라함은 내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칭호를 듣지 않습니까? 칭송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옆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라에게 아들을 주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심판받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정말 자기에게 헌신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그런 아브라함 같은 조상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정 있습니다.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님. 이 두 분들은 말입니다. 아브라함만큼 하나님한테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다른 모든 목사님들은, 다시 말하면 당시에 있던 교회가 신사참배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 중에 신사참배를 찬성하지 않는 목사를 오히려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일제시대의 교회 시대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목숨을 버려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또 그 신사참배와 더불어 또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여수의 애양원의 나병 환자촌에 가셔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상처를 이렇게 치유하면서, 상처를 빨면서 자기는 차라리 나병에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온전히 세상 거 어떤 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라, 자기가 나병에 걸려서 똑같이 병에 걸리면 그들이 자기 마음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두 아들을 공산당한테 순교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식이 아니라 진정 자기 아들로 삼아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순교하고 옥에서 6.25 때 옥에서 총살당해서 죽었을 때 그 장례식의 사진을 보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사람이 양자가 돼서 같이 상주가 돼서 장례를 치르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그들과 같이 아직도 경건의 연습하고 경건의 능력에 있는 사람들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카피바라가 주변에 있는 동물들에게 화목을 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첫 번째, 교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이 없는 사람은 말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카피바라는 악어인지 코끼리인지 사슴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뱀인지도 관심이 없어요. 뱀하고도 친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이 하나 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속에 사람을 판단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이걸 먼저 버려야 됩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타인이 나에게 평상시에는 인사를 잘하다가 오늘은 인사를 안 해요. 저 사람 왜 그래? 건방져졌어? 누구나 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겸손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고 떠나셨을 때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경건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펼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성격을 갖든 이 사람은 여우 같고 저 사람은 꽃사슴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곰탱이 같고 어떤 사람은 말 많은 딱따구리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두를 다 그대로 인정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듯이 그렇게 우리가 인정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는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그때 비로소 경건의 능력이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식사하는 거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건의 능력과 사랑을 배우는 어떤 학습장이라는 거 모르시죠? 똑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까? 한 끼만큼은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아파트에 살든 빌라에 살든 호텔에 살든 똑같이 밥을 먹습니다. 같이 와서 밥을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이게 바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소꿉장난에 불과합니다. 언젠가 엄마가 다 들어오라 그러면 모든 거 다 놓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엇만 남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천국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천국에 올라가면 인사받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 후손들이니까요. 우리도 믿음의 후손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 이름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성벽과 그 기둥과 그 문 위에 뭐가 있습니까? 12지파의 이름과 12제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도 거기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 천국 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서 뭐 할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호사유피, 인사유명. 그래, 자기들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름 남겨서 뭐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길 겁니다. 무엇으로 남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다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온전히 그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나를 죽이라고.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나아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게 하고 내가 살아서 모든 것을 나의 교만의 눈, 나의 부정한 눈, 나의 판단하는 눈, 이런 걸로 인해서 그 하나 되는 공동체가 쪼개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이라도 이제부터는 정말 어떤 사람이든 뒤에서 욕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누구도 시기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무슨 말로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온전히 죽이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걸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은 비록 좋은 옷을 입고 아니면 허름한 옷을 입든 아니면 저 사람이 좀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해 보이든 우린 이제부터 아브라함처럼 진정 경건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돼서 천국에까지 우리 이름이 온전히 자랑스럽게 걸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시고 날마다 그 보혈로 우리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롯처럼 그렇게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경건의 능력까지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